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가을의 선선함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 제목은 온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이 내용이 많고 다루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PPT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는 5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은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 7절에서 22절 에돔에 대한 심판, 22절부터 27절까지 다메섹, 28에서 33절까지가 게달과 하솔, 34에서 39절까지가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암몬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에돔이 어디에 있고 다메섹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지도로 보지 않으면 오늘 49장을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역사적 관계,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내용을 굉장히 복잡해진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요.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52장에는 역사적인 기록,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두맨 굴룸, 총체적인 이런 암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지만 46장에는 애굽에 관한 예언, 47장은 블레셋에 관한 예언, 48장에는 모압에 관한 예언이고요. 오늘 49장에는 5개가 나옵니다.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엘람에 관한 거고요. 50장, 51장은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지도를 잘 보시고 오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앞장에 모압이 나왔죠. 롯의 자손이죠. 롯이 자기의 2 딸과 관계에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모압은 여기에 있고 요단 동편에 있고요. 암몬은 그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2 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했었는데 많은 지역을 이 시대에는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몬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 암몬과 전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형제국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화롭게 그것을 지나가기만 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을 이 암몬 족속이 방해했습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왔지요. 특히 입다가 이제 사사로 있을 때에,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암몬의 지배로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입다가 사사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때에는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백성에게 심한 모욕과 싸움을 걸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야베스 백성들이 우리 전쟁하기 싫다, 우리랑 화친하자 그러자 이 나하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화친하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 그러면 우리가 너희랑 화친할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눈이 언제 쓰입니까? 전쟁에서 옛날에는 이 활을 쏘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 눈으로 관역을, 목표물을 겨냥하는 것인데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다 수족을 묶고 화친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과 전쟁을 걸어
오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는 모압과 암몬, 이게 다 롯의 자손들이라고 했죠. 연합국이 유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말감이 갓 지파가 사는 지역을 말감이 점령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감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밀곰 또 몰렉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몰렉은 암몬의 신이죠. 이 암몬이 섬기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 갓을 점령해서 그 백성들이 그 성읍에 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밀곰은 황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을 합친 모양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밀곰이라고도 하고 이 몰렉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불을 지나친다는 게 아니라 불 태워서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몰렉 신이 바로 그런 그 인신 제물을 드리는 신인데 바로 그 나라를 침공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암몬 족속의 여러 번의 침공을 한꺼번에 지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해보다도 강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 것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이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지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죠.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지 않습니까?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그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 것이죠. 에돔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밑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완전히 돌산입니다. 돌로 되어 있는 이 산 꼭대기 세일산 위에 에돔이 자신의 나라를 세웠지요. 여러분 에돔은 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유적을 아주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보신 분이 계시지만 페트라라고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페트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땐 너는 페트로스다. 그리고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들이 에돔이 살고 있는 페트라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바위산에 협곡이 있는데 이 협곡이 한 1km나 돼요. 그렇게 그 1km를 지나가면 그 안에 바위를 깎아서 도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도 이 나라를 침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이 나라를 침공할 수 있을까? 이 산꼭대기 위에 이 바위 산으로 뒤덮여 있는 이곳에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아무도 침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돔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할 때에 또 이들도 그들을 방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있지요. 다윗은 에돔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에돔을 다 점령해서 속국을 만들어 버렸고, 여호사밧 때에도 에돔을 다스린 기록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함락되었을 때에 누가 좋아했냐? 그 밑에 있는 에돔이 좋아했어요. 자기의 형제 국가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할 때 그 뒤에 따라 들어가 가지고 남은 것들을 다 약탈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산꼭대기 위에, 바위 틈 위에, 독수리가 높은 데에, 절벽 꼭대기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렇게 보금자리를 지어놓고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누가 우리를 침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심판하시겠다. 오늘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메섹은 수리아, 시리아, 아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 어디 있냐 하면 요단강 북쪽의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죠. 사실은 여기보다는 좀 더 북쪽으로 이제 다메섹 지역이 있어요. 다메섹의 수도가 안디옥인 것이죠.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 아람의 수도를 다메섹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계속적인 적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수르에 잠깐 멸망을 당했지만 아수르 제국이 무너질 때 잠깐 독립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읽어보면요, 아람 국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아람의 대장군, 문둥병자 나하만 장군이 또 엘리사에게 와서 그 병을 고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다가 그 아수르가 대제국이었지만 다시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을 때 잠깐 독립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나라가 다메섹이 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랬습니다. 베나닷, 다메섹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나닷은 다메섹 왕의 이름이 아니고 다메섹 왕의 칭호가 벤하닷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라고 그러듯이 아람의 왕을 벤하닷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벤하닷의 궁전, 왕의 궁전이 불타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요. 게달과 하솔은 아랍의 부족입니다. 지도를 보면 사실은 오늘 지도에는 이스라엘 북쪽에도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게달은 사실 이 지역으로 쭉 내려가면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그 아라비아 지역, 이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지역에 게달이 있는데 사실은 게달과 하솔은 여기의 하솔이 아니고 이 게달과 같이 있는 지역이 하솔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게달과 하솔은 아랍 부족이라고 했고요. 게달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인 것이죠. 또 이스마엘은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게달인데요. 양과 짐승을 무역하는 상인이고 이 게달의 검은 텐트가 유명하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아가서에 나오죠. 아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슐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어요. 게달의 장막처럼 내 피부가 포도원에서 일해서 검게 그을리고 탔지만 솔로몬의 장막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른 주전 8세기에서 4세기에 아랍의 베두인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게달과 하솔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이 낙타 이런 상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요. 엘람은 고대 페르시아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엘람은 어디 있냐? 바벨론이 이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tes 사이에 바벨론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더 동쪽으로 가야 엘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누구의 조상들입니까? 오늘날의 이라크의 조상이고요. 엘람, 그 페르시아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오늘의 이란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 지역에, 이스라엘에서 먼 지역에 있는 엘람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있는 것이죠. 주전 7세기 초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고 아수라는 적대국이었는데요. 엘람의 예언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시기를, 예언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 초기라고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BC 597년에 왕에 즉위해가지고 586년에 9년 동안 왕위를 하고 마지막에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두 아들은 그 바벨론의 칼에 목 빼어 죽이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죠. 그 시드기야 왕 때가 그런 것이죠. 이 엘람이는 활 잘 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사야서 2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제국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주변 나라를 막 다 통일하면서 그냥 그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떠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정말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도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니 그랬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한 번 소리를 내면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떠는 것이죠. 그러나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그는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한 번 소리를 내시면요, 세상의 나라들은 다 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온 만국 왕 중의 왕이여 나라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날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권력,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물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또한 소망이 있어요. 은혜로운 이 약속, 복음이 있어요. 그게 6절에도 있고 39절에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의 남은 자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엘람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들의 남은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열국과 민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피할 수 없었듯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